약속이 오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온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강하게 별과 같은 종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정확합니다. 약속 이루시네. 약속 이루시네. 신실한 나의 주님,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하나는 별과 같은 은총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겨로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하나는 별과 같은 은총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하여 생각합니다. 이겨로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하나는 별과 같은 은총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며 나를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그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그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처음 나갑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그림으로 그저 따라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고백 짙은 고백 그림으로 그저 따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그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의 거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신 건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잘 챙겨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데 준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식사를 이렇게 하실 때에도 그냥 식사가 그냥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청년들이 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남성교회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여성교회에서 하시는 그런 식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도 오시고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에 9시부터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찍 오셔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고 그런 준비하는 단계들이 있어야 우리가 식사라고 하는 그 어떤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식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행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도 알아봐야 되고 숙소도 알아봐야 되고 가게 되면 렌트카도 알아봐야 되고 아니면 버스 어떻게 하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다 준비하고 나서 그 여행을 출발을 해야 그것이 이제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 핵심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드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서 그 빌드업이 잘 되어졌을 때 무엇인가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주일날 돼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과 일주일 내내 빌드업을 쌓아가서 여기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내가 나오는 형편이 안 되더라면 말씀을 가까이 해보는 그런 과정들 그걸 우린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그 빌드업이 제대로 되어진 사람들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의 문턱만 밟고 그냥 일주일 동안 나는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만 그냥 쭉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준비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6절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은 번제. 자, 번제가 뭐예요? 예배야,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를 한번 보죠. 번제에 쓸 장작. 장작은 뭐야, 장작? 나무죠, 나무. 나무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했어요? 불. 그 다음에 칼. 이 세 가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나무에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칼, 좀 무섭다. 칼은 좀 무서운데요? 커터칼 하나씩 주머니에다가 다음 주부터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 야, 이건 더 무서운데요? 라이터 하나씩 들고 오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는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시대니까 이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준비했었던 그 나무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준비하지 않은 거 유일한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 재물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고, 지금 이삭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이 번제물을 우리는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이거는 예수님의 모형을 가리킨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들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과 아들이긴 하지만 그건 육신의 아들인 거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자녀로 허락해 주신 건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었던 누구? 이삭.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었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모형이 닮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장작, 나무는 아브라함이 준비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요? 자, 성경 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맡겨요? 무거워서 맡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고 간 게 아니라 이삭이 지어주고 갔다는 건 뭐냐면, 후대에 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뭘 지고 가세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무의 장작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지금 아브라함이 이 장작을 이삭에게 지어주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리아의 한 땅에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건 그러면 후대에 와서 예수님 때의 이야기를 보면 어디에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삭의 그 어떤 죽음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예수님의 죽음의 여정의 이 모토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은 나무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 나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재물. 두 번째는 나무예요. 그 당시에 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돌로 제단을 쌓기도 했지만, 돌을 가지고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리고 돌을 그 근처에서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땅에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작을 가지고 가는데, 그 장작은 불로 태우는 역할도 하지만 그건 제단을 쌓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장작을 이삭에게 지어가지고 장작을 준비해서 나무를 지어줘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럼 우리는 뭘 지고 가야 된다고 해요? 내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제가 짊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거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 거. 그럼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내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나무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나무는 거룩한 부담감의 나무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삶이 얼마나 빡빡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너무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가 부담스럽냐? 행동도 제약이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참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담아주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문득 다른 어떤 언어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봉사도 해야 돼, 섬김도 해야 돼, 전도도 해야 돼, 예배도 나와야 돼, 기도도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돼. 이게 우리들 가운데에는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부담된다고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더한 게 뭐냐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거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걷어차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해야지.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전도 너무 하기 싫어. 그렇지만 나에게 당겨주신 사명이 그거라면 나 그거 그래 힘들어도 해야지. 나 와가지고 이거 음식하는 거 나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부담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게 거룩한 부담감.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거룩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인내. 자, 첫 번째 그 나무는 거룩한 부담감의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거룩한 인내의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거룩한 인내는 뭐냐? 내 욕심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다 하고 살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김원민 권사님? 권사님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고집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정훈 고집대로 다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내 성질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미운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고 고집대로도 못 살고 승질대로도 못 살고 짜증나는 대로도 못 살고 하고 싶은 말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고난이 와도 계속 참아야만 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때려치면서 살아. 이렇게 사는 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조차도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있다면 해야지. 예배자로서 사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건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갔었던 그 십자가 그 나무,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러 갈 때 해야 하는 그 마음과 자세 중에 우리가 품고 성전을 찾아와야 되는 것 첫 번째 뭐냐면 거룩한 부담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시고 이런 인내, 거룩한 인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뭘 들고 갔냐면 칼을 들고 갔어요. 칼. 2절 볼게요.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자, 칼은 번제에 쓸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어린 양, 예를 들어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거 다 어떻게 잡아요? 우리 주먹으로 때려 잡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칼로 그것을 재단해서 각떠서 그것을 죽여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빌드업 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아까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잘 살아가는 빌드업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나를 죽일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뭐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이성, 나의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게 충돌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죽여야 돼요? 내 뜻을 죽여야 돼요? 태인. 그래. 죽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렇게 있고 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뭘 죽일 거야? 나의 이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빌드. 또 뭘 죽여요? 나의 혈기를 죽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아요, 김원일 권사님?
너무 화나지 않아요? 너무 짜증나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저 많이 죽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운전할 때 화 많이 안 내요. 내긴 내요. 내긴 내지만 저 옛날에 저 얘기해드렸나? 또 그래서 또 빠지는데 옛날에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저가 한 20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 전이네요.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2차선은 직진, 1차선은 좌회전 차선. 이해되시죠? 그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엔 직진 차선은 2차선부터가 직진 차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옆에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끼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그냥 끼네. 그래서 제가, 딱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무리하게 끼인 거예요. 꼭지가 돌았죠. 사고가 날 뻔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래야 되는데 망했죠. 근데 한 번 신호도 한 번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창문까지 내려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저 안 그래요. 그분이 이제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 성질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성질대로 안 사나? 제가 착해 보이죠? 네. 내가 착해 보여, 태인아? 오늘 애들 혼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 애들 혼나가지고 울었어요. 나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혼냈어. 근데 나 혼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실로 따라와. 그러는데 갑자기 대뜸 주원이가 울어버려가지고 나 화도 못 냈단 말이에요. 갑자기 둘이 손잡고 사진 찍었지. 손잡고 이렇게 나 살 수 있을까? 나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모습으로 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면 어떻게 화를 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조금 이제 장난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네들 나한테 미안할 거 없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고 니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니들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미안해야 되는데 너네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 뭐 있어? 그랬더니 이제 주 아니가 기도 시간에 제가 떠들고 집중하지 못해서 예배의 그 어떤 분위기를 흐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너네 통과 했는데 주원이는 뭘 잘못했어? 뭐 하나님한테 미안해 했더니 주원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을 막 흐르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혼내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착해 보이죠? 착한 사람이에요 저. 근데 그렇게 저도 저 나름대로 막 화가 일어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대로 어떻게 다 살아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뭘 죽여야 돼요? 우리 혈기가 막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그거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또 뭘 해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서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와서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면 불을 준비했어요. 불. 자, 모든 제사는 불을 태워서 드리거든요.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이 불은 뭘 나타낼까요? 오케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피운다.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건 이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걸 제사장 시켜가지고 그 일을 시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불이 떨어지고 불이 펴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준비하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 세 가지, 나무와
칼과 불,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이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걸 교회에 와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디서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제단에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나무를 찾고, 거기서 칼을 찾고, 거기에서 재물을 찾고, 거기에서 뭐 불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찾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모리아 땅에 도착하기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그걸 다 챙겨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살다가? 삶에서 살다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러면 예배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배는 그 모습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찾지 마세요. 여기는요,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지. 나도 여기 오면 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나도 이런 말만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살면서 살아갈 때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죠. 사람 사는 경우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와가지고 저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저 나름대로 삶에서 그래, 나의 혈기를 죽여야지, 나의 욕심을 줄여야지, 나의 미움을 좀 죽여야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나는 일주일 동안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지, 내가 늘 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면서 그 불을 마음 가운데 계속 일주일 내내 품고 살아가는 거고, 나무를 준비해서 거룩한 부담감, 때로는 이거 하기도 싫은데 이거 또 이번 주에는 누가 전도하러 나올까? 나 맨날 박용현 선생님만 나오다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내가 나가지고 박용남 쌤하고 둘이 쎄쎄쎄 해가지고 그냥 둘이 이렇게 물이나 나눠주고 그러고 있으면은 이번 주에 그거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두 분 더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 나가기 싫어. 나 오늘 또 박용남 쌤 얼굴 봐야 된다. 이거 보기 싫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가면 너무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늘 품고 그래, 싫어도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거룩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인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래, 참아야지. 그래, 내가 뭐 하고 싶어서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하는데 참아내야지. 그런 삶을 삶에서 일주일 내내 빌드업 쌓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잘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딱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누가 못해? 이건 누가 못해요?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삶에서 잘 살아내시고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교회 앞에 교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하고, 나 이런 어떤 은혜가 있어서 고맙다고도 하고, 그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다시 우리가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무너지는 날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거기에서 거룩한 인내와 거룩한 부담감과 칼과 어떤 불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또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낸 모습을 가지고 잘 챙겨서 주일날 오면 그 모습이 맨날 똑같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신 건 더욱더 풍성하게 더해주실 것이기에 그 매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제대로 된 예배자의 예배라는 거예요. 삶에서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그 삶에서 살아낸 거 빌드업 잘 쌓으세요. 새벽 예배도 드려보고, 필사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찬양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서 빌드업을 잘 쌓아놓은 다음에 주일날 딱 와가지고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실 거 주시고, 저 책망할 거 책망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실 거 용서해 주셔서 저 그 힘 가지고 다시 한번 일주일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첫 번째 나무 준비했던 거,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인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에게 죽여줘야 되는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